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25장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흐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겠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왜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택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민족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누구를?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게 아니라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지파를 통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뭐예요?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냐? 구원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구원이 필요하냐? 왜 구원이 필요해요? 누구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죠?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죠?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들의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누구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어떻게 하냐?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끝나버린 것 같아요.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은 BC 721년경에 아수르에게 망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겨우 남았는데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돼버리면 이젠 구속의 역사는 끝나버린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거와 같이 아벨이 죽음으로 인해서 구속의 역사는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 누구를 주세요? 셋을 주세요. 그래서 셋을 통해서 그의 아들 에노스를 낳게 되고 이 에노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우리의 구속의 역사는 이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악의 길과 선의 길로 두 개가 나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무엇이냐? 선과 악의 전쟁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한 사단의 자녀들과의 전쟁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인의 후손은 악으로 달려갔고 셋의 후손은 선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 셋의 후손은 쭉 가서 누구까지 나아가냐? 노아까지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서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섞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이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노아 홍수를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을 수가 없게 돼요. 완전히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노아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그 노아의 가정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은혜가 없다면 절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해 주셨던 거예요. 만약에 노아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노아 역시도 이 홍수에 깔아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그들을 그냥 놔뒀다가는 이제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원의 역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이 결정을 내릴 때는요, 한탄하셨다고 그래요. 한탄. 하나님은요, 이것을 그냥 그냥 내가 지은 거 그냥 깨끗이 쓸어버리면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를 봤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통곡하고 아파하신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결정해야 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홍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싹 쓸어버리고 누구만 살려요? 노아의 자녀들. 누구예요? 셈, 함, 야벳을 살렸어요. 그리고 노아의 이제 짝꿍들을 살렸겠죠? 짝꿍들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쓸어버리고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다 쓸어버렸는데도 여기서 다시 뭐가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죄가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악해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요 악함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 안 해봐요. 금방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요. 미워요. 미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다 걸려.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와 같이 우리는 악해요. 그래서 다시 이 악의 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이 함을 통해서 다시 악의 줄기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장 악한 짓을 한 게 무엇이에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무엇이냐?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내 이름을 높여 보이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꾸 내 이름을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이게 바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무엇이에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여로보암의 내 힘, 내 이름으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래서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여기 선악과 사건부터 시작한 거예요. 선악과 사건에서 인간은 내 이름으로 내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땅이 아닌, 청지기가 아닌 내가 주인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죄는요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 안에서 반복되어 왔고, 그것이 오늘 열왕기 하에 나타나는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이게 지금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탑에서는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시켜 버려가지고 아예 탑을 못 짓고 자기의 언어, 같은 언어끼리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은 모이면은 죄를 짓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교만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로보암이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바벨탑에 악을 저지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12장에 있는 누구예요?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아브라함은 누구의 족속이냐면 이 셈족이에요. 셈족. 셈족의 아브라함. 그러나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거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구원의 길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이 소망이 없어요. 인간들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뱉어버린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세워주리라.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그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해요. 어디서 탄생했어요? 어디에서 잉태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탄생을? 애굽에서 잉태케 하셨어요.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부한 나라였어. 사모작, 1년의 나일강으로 인해서 먹을 게 풍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인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숫자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400년이 넘도록 애굽 땅에서 그들을 잉태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요. 그렇죠? 출애굽을 시켜요. 출애굽을 시키면서 어떻게 하냐? 광야를 지나서 어느 땅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렇고 이 애굽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 바로 세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민족을 불러냈다는 의미에서 이 애굽은 세상이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역사를 쭉 빼드렸냐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이 거저 받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너는 이 땅에서 영원히 장수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고 여기서 계속해서 악한 행위를 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이 땅에서 쫓겨날 거라고 얘기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 같이 이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가 쫓겨날 거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충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대충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망한다고 했는데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대충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구약만 봐. 그런데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을 다 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 전체를, 신구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 보여주는데도 우리가 대충 산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구약 사람들이 오히려 더 똑똑한 거야, 우리보다. 왜냐하면 구약은 모세오경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갖고 있어요, 책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말 가나안 땅, 천국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저질러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은 뭐였어요? 북이스라엘에서는 누구의 죄예요? 여로보암의 죄였어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에요? 우상 숭배였어요.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죠? 그렇죠. 여러분, 금송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금송아지 그러면 우리 금송아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좀 풀어서 대답해 주세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금송아지는 어떤 의미였어요? 여로보암의 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여로보암의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죄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금송아지였어요. 그죠? 이 금송아지의 의미가 무엇이었어요? 무슨 죄예요? 그렇죠.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힘, 똑같은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고, 선악과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 내 힘이라는 것이, 내 힘이 사람들, 오늘날의 내 힘이라는 건 뭐예요? 돈이에요. 내 힘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제로 가겠다. 내 힘이 뭐예요? 성적, 그죠? 스펙.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지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달려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는 금송아지 키운 적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거, 여러분이 우리 안에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막 병원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다 해봤지만 결국은
그 어떤 것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누굴 찾아와요? 하나님을 찾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병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먼저 기본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힘과 내 방법을 온통 동원을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면 이제 그때 포기하고 주님의 앞에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죠. 할렐루야. 그때서야 이제 손드는 거야. 그 전에는 내 힘으로 다 해봐. 응? 그리고 나서 손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죠? 레이지파. 그죠? 레이지파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직분을 줘버리고, 그리고 세 번째, 절기를 어떻게 해요? 절기를 무시해버려요. 네. 절기를 무시해요. 이 절기의 무시, 절기는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시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절기들을 행해야 되는데 내 방법대로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그 죄 안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어떻게 해요? 남유다는 무슨 죄가 있었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한날을 딱 끝내고 나면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히 반복해서 집어넣어버리는 시간이어야 돼요. 아멘. 이 산당의 의미는 뭐였어요? 편리예요, 편리.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그냥 내 시간에 맞춰서 예배드리고, 내가 편한 시간, 내가 마음껏 세상 일을 하다가 조금 시간 나면은 죽게 나오고, 바쁘면 교회 안 나와. 바쁘면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아프면 약 먹고라도 학교를 가는데 아프면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주일날. 그건 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어머니들 역시도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은 아프면 교회는 안 보내는데, 아프더라도 약을 먹여서 학교는 꼭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남유다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예배예요. 그냥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배야. 하나님은 나의 필요 조건에 대한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그런 나라가 이 남유다였어요. 결국 그래서 여로보암의 이 죄와 이 남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오늘 망한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25장 이제 볼 것인데, 이 마지막 왕은 누구냐?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남유다의 멸망의 때에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20대 대통령이라고 한 것 같이 20번째 그 왕이었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 역시도 우상 숭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악한 왕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을 행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악한 왕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 이렇게 하면은 쫓겨나게 된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얘기했고,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야 또 막 이렇게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벗어나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성경 우리 찾아가 보면서 한번 보겠어요. 우리 열왕기하 2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지금 모습이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성벽이 있겠죠. 이렇게 성벽을 딱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성벽을 통하는 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 성벽을 치고 들어오냐면, 토성을 쌓았다는 게 뭐냐면 흙을 쌓아요. 흙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흙을 갖다 여기다 부어가지고 이 성벽 높이만큼 흙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군대가 여기서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성을 쌓고 이제 진치면서 계속
거의 3년은 아니었지만 한 2년 몇 개월 동안 충분히 쌓죠, 군대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토성을 쌓고 거기를 진치고 아무데도 이제 못 나가게 진치고 있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먹을 게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성벽이 무너지면서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안으로 치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도망을 쳤지만 결국은 잡히게 되고, 그리고 그 왕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보겠어요?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혔는데 뽑히기 전에 무엇을 봤어요? 아들들이 그 앞에서 다 죽여버려요. 아들들을. 그렇다면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씨를 딱 말려버린 거예요. 그 앞에 그것을 보고 이 시드기야 역시도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나서 놋사슬로 그를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역사 속에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누셨을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그냥 여로보암을 세웠지만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하나님이 세워서 왕을 계속해서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혈통을 이어가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혈통이 우리가 생각할 때 끊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끊어졌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르호보암,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 시드기야는 다윗의 왕의 혈통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보겠어요? 어디 보냐? 24장 15절 24장 15절 시작. 그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그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의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띠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히드기야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잡아가버리고, 그리고 나서 여호야긴의 숙부 마띠아를요 이름을 고쳐서 시드기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은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바벨론 땅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 이 왕은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열왕기하 25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딕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요 여호야긴 다윗의 혈통은 바벨론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때 새 왕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새 왕이 등극했을 때 그 여호야긴의 머리를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혈통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왕을 왜 빼내서 그의 머리를 올려 세웠겠냐고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왕의 지위보다도 그 여호야긴을 높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머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약속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정말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건 절망이 아닌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 여호야긴의 그 삶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겠냐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구나, 이런 그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순간순간, 아니면 지금 여러분 안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그 고난이 죽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정말 소망이 끊어져 버려요. 이 구원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려도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또 세우시고 다시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서 정말 이 땅에서 숨을 거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나라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 악과 죄와 싸우되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아멘. 악과 싸우는데 반드시 여러분이 이기셔야 돼요. 아멘. 왜?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서 모든 왕들보다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 쓸 것을 종신토록 끊이지 않도록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호야긴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호야긴이 그냥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잘났고 여러분이 막 능력 있고 여러분이 막 모든 것들을 잘 해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올려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남유다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로 계산해서 이거는 될 것 같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비전을 그리셔야 돼. 나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마음에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전진하며 나가야 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 자꾸 우리에게 안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줘요. 막 이런 상황, 염려하는 상황, 뭔가 막 막히는 상황들을 만들어줘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우리 사람들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것까지 다 싸그리 가져와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소망이 끊어지는 게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하나님은 여호와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데, 여러분, 그 여호와가 나의 소망이신데 우리가 계속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 절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제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 포기해버리거든요. 안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이냐? 절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절망이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죽었고 아들도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싹을 한 곳에 숨겨두셨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그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절망을 해버리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교회가 왜 문을 닫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문을 닫아요? 그것은 인간이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스스로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이 버티기만 하면 돼. 버티고 버티면 어느 순간 버텼더니, 감옥에서 버텼더니 하나님이 밖으로 빼주셨고 그의 머리를 올려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그 시간까지 이를 악물고 버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모든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 때때로 절망스러울 때가 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완전히 무너져 버린 때도 있지만, 하나님 견디고 견뎠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감옥에서 빼어주시고, 그리고 빼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모든 왕들보다도 가장 높은 자로 세우신 것을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참고 하나님 계속해서 걸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고 사단은 아마 기뻐 뛰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 우리에게 그 죽음이 있을 때 우리에겐 진정한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죽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죽음과 같은 고난이 있다는 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마음, 오늘 이 고난의 주간을 여러분이 죽어야 될 것들, 죽여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죽이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새롭게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아무리 연약해도, 정말 상한 갈대 같아도,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같아도 하나님 절대로 그것을 끄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사랑 안에 우리 다 같이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주여, 나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머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갇힘들, 우리의 갇혀있는 감옥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들어 올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일로와 샤라리어러리 여러리가 샤라라라리아야라 주여 일로와 샤라리어러리리리아리아리아야라 일로와 샤라리어러리가 샤라라라리아야라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높이 높이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추록같이 어두움자 할지라도 우리 앞길에 하나님 정말 낭떠러지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요 내가 너희를 치유할 것이요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리라. 오로와 샤라리어러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일로와 샤라리어러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각 심령들마다 만져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여질지어다 강하여질지어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될지어다. 하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소서. 각자의 인생을 주여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로와 샤라디어러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일로와 샤라디어러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주여 주여 라와 샤라디어러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주여 라와 샤라디어러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일로와 샤라디어러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라와 샤라디어러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주여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성령님의 이 시간 아버지 한 생명 한 심령마다 안수하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와 샤라디어러리리아러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주여 일로와 샤라디어러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주여 강력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힘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샤라디어러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일로와 샤라디어러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여 뜨거움을 주세요. 충만함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지혜가 열릴지어다. 지혜가 열려질지어다. 총명함이 열려질지어다. 아버지여 샤라리어러리리아리아리아라 일로와 샤라리어러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일로와 샤라리어러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성령이여 이 시간에 각 심령마다 만져주세요. 새롭게 하여 주세요. 인생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기도의 영권을 던져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일로와 샤라디어러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일로와 샤라리어 일로와 샤라디어러리리아리아야라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소서. 와라와 샤라디어러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